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구역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부르겠습니다.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스라인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각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각이 저소 흩어진 자리에서 함께 한마음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힘을 얻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돌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을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모두가 다 깨달음과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돌보시는 우리 온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성령 함께 하시고 모두가 다 아주 집중하고 힘을 얻고 또 깨달음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별 성경 공부로 저희들이 이제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서로 대면 만나서 공부를 못 하지만은 일단은 제가 우선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또 필요하면은 강사도 초청해서 영상으로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종의 이 사이버 성경 공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서로 이 구역 예배를 드리면은 서로가 나누기도 하고 서로 대면하고 하면 좋은데 대면 자체가 우리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적이지만은 성경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또는 책별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되겠는데요. 다 같이 이제 공부를 한 후에 질문과 느낌을 구역장들에게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장들은 그것을 취합을 하셔서 교구 목사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잘 서로 분류하고 서로 토의를 해서 그에 대한 답을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서 각 구역으로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믿음을 주제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믿음이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에 정확하게 알고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또 더욱더 확실하게 그 믿음을 잘 세우고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믿는다, 믿음이 좋다, 또 뭐 믿어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뭐냐, 무엇을 믿는다는 거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같은 말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을 통해서 하나의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뭐냐? 우리 인간이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 있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실상이 있다는 거, 또 증거가 있다는 거, 그것은 뭔가 분명한 실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증거가 있고 실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그 물건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럼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림자를 보는데 실체를 못 본다 그랬을 때에 그림자를 보면은 아 이거 실체가 있구나,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실상과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식이 되고 내가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2절의 말씀 보면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로써는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by faith라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증거를 얻게 된다. 믿어야지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존재하는 실체, 존재하는 그 무엇이 우리 눈에는 안 보였는데 믿음에 의거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있다 그러면 있다 그 말이에요. 눈에는 안 보였어요. 믿음으로 접근하니까 그것이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보이게 되더라. 이제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에 의거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게 된다. 그건 몰랐어요.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아,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믿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믿고 먼저 받아들이다 보면은 그것을 알게 되고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에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11장에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것을 그 성격을 알려면요, 그 앞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11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뒤에 이어서 11장 1절이 이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러가 멸망한다 이 말은 소멸한다. 소멸한다. 쭈그러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수축이 되고 작아져가지고는 결국은 파멸하게 된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 영혼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점점 쪼그라들어가지고 점점 작아져가지고 결국엔 소멸되고 없어지고 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거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1장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어떤 것이냐?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진 그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거를 설명해 준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 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알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으면 알게 된다.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안 보여요. 못 깨달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하나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천국을 봐야 되는데 그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봐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안 보여요. 필요로 하는데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병을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그 과정을 보면요,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은 그 병원에 가는 목적이 뭐겠어요? 병 고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병을 고침받으려면 먼저 병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프냐? 원인이 뭐냐?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아프기만 했지 내 속에 있는 병이 뭐고 원인이 뭐고 내 속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병원에 가지 않잖아요. 내가 뭔가 이상이 있어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병원에 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의사 앞에 가면은 의사로부터 뭔가를 바라는 게 있잖아요. 병명을 알고 싶고 이걸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의사를 만나게 되면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믿음이 있어서 간 거예요. 의사 앞에 갔을 때에 그 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가요, 내가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병이 있는 거 인정하니까 병원에 간 거지. 아니, 나 건강한데 병원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병이 있는데 난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병이 있기는 있는데 그 병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무력하다. 그 병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걸 인정하니까 의사 앞에 간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사가 말하는 거, 당신이 말하는 거 다 받아들이겠다. 그거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한테 치료받을 생각 안 하고 아니 당신 난 못 믿겠다. 그 병원 갈 필요 없잖아요. 의사를 믿으니까 병원에 간 거지.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 병을 당신이 고쳐줄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당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의 이 모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과정과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병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병은 뭡니까?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 영적인 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뭘 믿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내가 죄인인 걸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9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인정하면 그 인정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 결과예요.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10절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한테 갔어요. 분명 의사한테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병이 있으면 인정하러 갔는데 그래서 의사가 다 검사했어요. 의사가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사진 딱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나 병 없다고 나 깨끗하다고 그래 보세요. 의사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잖아요. 뻔히 다 결과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인데 만유의 의사 되신 그분께서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뭐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건강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왜 그래요? 건강해서가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병든 걸 모른다는 거죠. 세리나 죄인들은 자기들이 병든 것을 인정하고 의사에게 나오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병든 걸 몰라요. 부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병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인간이 다 병에 걸려 있는데, 모든 인간이 다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데 우리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세상과 우리 인간 사회가 사실은 다 죄라고 하는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사망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깨끗하다.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그 5가지에다가 똑같이 그 병 대신 죄를 넣어보세요. 의사 대신에 예수님을 넣고 하나님을 넣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로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고 무력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인정하겠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다 구해 주실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했을 때에 이런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가 다 그 속에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고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보면은 믿는다는 말이 나오고요, 시인한다는 말이 나와요.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뭘 말하느냐?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등한 차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인정하느냐? 우리의 죄됨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랬을 때에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인한 대로, 고백한 대로,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믿음의 속성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만병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자백하고 인정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하시면서 적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요, 조금 전에 읽은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것을 문자로 구역장님들에게 보내주시면 그것이 구역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증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과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복음의 능력을 잘 깨닫고 복음을 즐거워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또 한마음 한뜻으로 흩어져 있지만은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주 앞에 또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사오니 모든 것을 다 함께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의 길이 열려지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충만한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온갖 은혜와 축복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시고 하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의 손길로 날려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가신 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이것을 선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구역에 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여러 우리 가정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구역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구역들,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